네, 슈맨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이버 세상이 교사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흔히 신앙교육하면은 예배당, 교회, 에서 그나마 좀 나가면 가정이나 학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이버 세상이 정말 그동안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앙의 장이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둘째가 온라인 수업하는 걸 좀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네, 네. 뭐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온 국민이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하고 배웠잖아요. 네네. 예배도 뭐 한동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해왔던 그 제5의 공간인 사이버 세상의 역할이 이제 정말 많이 커지겠구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전문가로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방송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생각한다면 이 사이버 세상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공간이자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더욱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만 했던 그 고민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좋은 의견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 아마존 숲속보다 더 넓고 더 컴컴한 이 사이버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신앙의 교사이자 장인 사이버 세상을 알자는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사이버 세상은 가상의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보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게임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꽃 가정을 가꾸기도 하고 무슨 산을 만들기도 하고 카페를 가꾸기도 하고 뭐 별의별 공간을 다 만들거든요. 네. 현실 세계와는 달리 가상의 공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주 공간을 펼쳐갈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빠져들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가상의 공간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상에서야 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죽이고 총 쏘고 칼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 네네. 현실에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가상 공간이 빠져 살면 이 두세 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또 현실에서도 가상의 세계처럼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심각한 범죄들 아주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이 가상 공간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다음 세대들의 경우에 더더욱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자들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대 기껏해야 아니면 또 20대 초반 네,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예,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좀 범죄로 흘러갔다. 그리고 네. 사회에 악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성년자 때부터 그런 일을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게임인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세상이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범죄와 사회악을 조장하는 악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 다음 액션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세상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이버 세상을 잘 가꾸는 일이죠. 그렇죠. 집밭, 텃밭 정도는 가꿀 수 있겠는데 사이버 세상은 아마존 정글 규모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몰라요. 이 네. 컴퓨터에 대해서,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길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9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길을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작은 것부터 내 앞부터 텃밭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실제로 우리는 신앙교육에 이 사이버 세상을 잘 활용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사실 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분홍 목사님이 이 사이버 세상을 잘 활용하고 계셔요. 네. 부산 성민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새벽 기도 설교인 하루 한 장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고 매일 어김없이 새벽 6시경이면 1대1 카톡으로 전교인에게 이 말씀 요약이랑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하루 빠짐없이 진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새벽 기도에 올 수는 없지만 모든 교인이 새벽 기도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같은 말씀은 품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벌써 이렇게 해서 전교인이 구약 성경을 다 마쳤는데요. 지금 신약 누가복음 후반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서인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기에도 다들 보내드린 방송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으셨더라고요. 네. 의외로 어르신들도 잘 찾아서 보시고, 예, 다음 세대 부서들도 정성껏 준비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피드백도 잘했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일단은 좀 꾸준히 해야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니까 적응도 잘하고 피드백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뭐 준비가 좀 돼 있었던 교회네요. 이 사태와 관련 없이. 네. 네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이버 세상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이버 세상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실제 출석하는 게 떨어진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사실상 미래 사회는 사이버 세계를 없다고 생각하고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네. 모두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멀리하면 좋은 교사 집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뉴미디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의미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관건인 거죠. 어른이나 애나 요즘은요. 장문의 문자 메시지 보내면 싫어하세요. 근데 굳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짧은 영상 하나가 더 와닿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면 아주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주 물 만난 듯이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 네.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효과적이긴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는 좀 약한 부분들을 양성하는 결과도 생기긴 하던데, 어쨌든 좋은 것은 최대한 잘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그렇죠. 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네.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분야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이야기도 뭐 밤새 얘기하고 몇 달을 얘기해도 그렇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면요. 먼저는 이거를 아이들이 요즘은 직접 만드는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과제도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애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성민교회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성경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 사순절, 부활절 요 기간에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 장면을 담은 그림의 스케치를 보내주고 애들이 직접 색칠을 하면서 어떤 장면인지 상상해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장면의 말씀을 찾아서 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색칠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완성된 그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교역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는 그 사진을 애들 사진이 뭐 20장, 30장 많은 데는 뭐 더 많겠죠. 네. 그 사진을 이어 붙여가지고
한 편의 음악을 깔고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드는 거죠. 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이거를 사진 몇 장으로 그림 몇 장으로 애들이 색칠하고 이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네도 참여했고, 그렇죠. 예, 내용도 충분히 숙지가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보람도 느끼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자기 아이들 작품이 나오니까 네. 호응도 좋았고, 네. 뭐, 방송국이나 다른 매체에서 만든 화려한 영상보다도 애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가 항상 인기가 많고, 더 와닿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네. 시도를 하셨네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공동체적인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세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요, 미래 사회는 편의성이 더 강조될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책 읽고 깊이 사색하고 음악 클래식 듣고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 안 그렇거든요. 네. 물론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플랫폼이 되어서 사이버 세상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신앙 콘텐츠들을 각 가정과 개인에게 배달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뭐 하루 한 장 말씀 서비스도 있고요. 뭐 예배 영상 업로드, 뭐 소셜 미디어 서비스, SNS 활용하셔가지고 소통의 장을 다음 세대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80세가 넘으셨거든요. 저희 친정 아빠. 네. 근데 다른 지역에 이 11년 만에 태어난 소녀딸이 있어요. 네. 영상통화 자주 하시는데요. 얼마나 잘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걸 보면서 간절히 원하면 사용할 수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는데 또 한 가지는 사이버 세상이 단지 뭐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디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녹음한 말씀 읽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있어요. 예. 네, 정말 좋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유튜버들의 설교나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신앙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게 홍수라고 하죠. 그렇죠. 너무 쏟아져가지고. 네. 예, 진정한 양질의 생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양질의 생수와 같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또한 교육 지도자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양질의 신앙교육 컨텐츠를 모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또한 꿈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축한 방대한 세상을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해주고 네. 예, 같은 비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셔야 할 길이 많네요. 머네요. 네. 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이버 세상은 점점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광활한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네. 이젠 1인 방송 시대잖아요. 네, 네, 누구나 그렇죠. 방송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사이버 세상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접하는 사이버 세상 중에 유튜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영상이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요즘에 정말 좋은 영상, 좋은 자료, 좋은 컨텐츠 하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로써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이야기 교사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 교사인 사이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지만 네.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아무나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은 교사가 간절한 이 시대 속에서 저부터, 우리부터, 교회부터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되고 세상과 사이버 세상까지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쁘게 가꿔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